이집사 말씀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 중 지난번에 1에서 5단계까지 배웠죠. 오늘은 6에서 10단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는 제가 그 순복음 산막교회 이일성 목사님께서 모세오경 세미나를 곡성 나눔영성원에서 그때 했는데 두 번 제가 듣고 이 자료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다시 좀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편이고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세부적으로 이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것은 순순히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또 말씀 듣고 또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받은 감동 그런 걸 함께 해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번까지는 이제 이일성 목사님의 자료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일성 목사님도 언제든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료 그대로 제가 또 복사해서 올리거든요. 그 동영상에 올라가니까 그 파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복사해서 이렇게 블록 복사해 가지고 어디 옮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용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 그 첫 5단계를 함께 묵상하며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희생적으로 양보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멜기세덱 제사장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그의 깊은 신앙을 통해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기초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다음 5단계, 즉 예배의 회복,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 세상 것을 끊어내는 거룩한 결단,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내어준 사건은 단순히 믿음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선지자적인 헌신으로 이해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고비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 위대한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단계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흔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돌아온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으므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그는 전에 자신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로 돌아가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실수와 좌절을 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결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연약함과 유혹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 침체를 겪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7단계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이름의 변화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고귀한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에서 뭇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노인에게 뭇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브라함의 이름의 변화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하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8단계입니다. 이름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8단계에서는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결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로 세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꺼내는 행위를 통해 세상적인 것과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는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자로서 옛 사람의 자아와 육체의 욕망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이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이 고통스러운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은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영적 할례를 경험합니다. 세상 것을 끊어내는 아브라함의 결단,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9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열방과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중보의 기도자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아브라함은 단순한 개인의 복을 넘어 이웃 열방을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는 즉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롯과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 10명까지 수를 낮추며 필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공유와 동시에 긍휼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깊은 영성과 성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문제만을 넘어 멸망에 처한 영혼들과 타락한 세상을 위해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린 전적인 신뢰와 헌신의 절정, 하나님께 아내와 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드린 것보다 아내 드리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다다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희생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내어준 사건, 특별히 그라라 왕 아비멜렉에게 보냈던 두 번째 사건을 통해 그의 믿음의 깊이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라라 왕 아비멜렉의 아내를 내어준 믿음의 행위는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라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아내임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내가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사건을 아브라함은 단순한 믿음 없음이나 자기 보존 본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99세였고 뭇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성숙도는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중보기도 단계까지 나아간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그랄 왕 손에서 분명히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들어옴으로 아내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과 같은 헌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드리는 것보다 아내를 드리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의 소망이었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의 현실이자 평생의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선지자적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시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경고하셨고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그라라 왕 아비멜렉은 일개 부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국가 간에 맺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라를 되찾는 것을 넘어 아브라함의 지위와 영향력이 왕국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는 헌신의 절정.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온 민족의 소망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처럼 이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약속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의 정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의 여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깊이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맡기는 사건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로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을 들어쓰시는 전적인 신뢰와 헌신의 절정이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깊은 영적 도전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마침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내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의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너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나에게 온전히 들을 수 있느냐?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되어 주님 안에서 더욱 깊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